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하고 동일한 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지,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확신으로 내가 똘똘 뭉쳐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도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의 무의식 가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머뭇머뭇하거나 뭔가 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게 되면 구원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 때 신랑처럼 네! 아멘!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자신의 구원이 확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임상실험 엄청 많이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요. 이렇게 대답해요. 계속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사랑하십니까? 저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구원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셨어요. 실제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굉장히 강한데요, 자기 존재 바깥으로 나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구원의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의와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미시파트와 ጼ데크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미시파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겁니다. 미시파트,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막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고, 내가 아무 힘도 없다고 그래갖고 법에 과도한 심판을 받고,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법부의 현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이걸 미시파트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ጼ데크인데요, ጼ데크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것, 이걸 ጼ데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형제들 중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진짜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흘러넘치는 공동체를 건설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한 건가요?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먼저 기대하신 거예요. 여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온전히 구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에 오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오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만민을 배제한 선민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목적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착각하냐면 선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선민으로 부름받지 못한 모든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에요. 이걸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 선민 사상이 잘못됐어,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본문이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시게 되면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요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이런 잘못된 배타적 선민사상, 이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목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걸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말을 해요. 빚진 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편에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이 이방인은요 지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예요. 자, 이때 누군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로 선택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서 선택된 게 아니고요. 요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 중간 매개자로 선택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울은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거냐면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의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았는데 자기 존재 바깥으로 나아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바울처럼 내가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게 된 것인가, 이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게 사람이 독처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독처는 독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 하나님을 독처하는 걸 좋지 않게 보신다, 너 결혼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처하고 독신은 다른 겁니다. 독처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서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어쨌건 자, 우리 하나님은요,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요,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의미가 반대하며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신앙인들이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신부는 신랑의 돕는 배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부들은 대부분 다 남편에게 항상 힘을 실어주고 화이팅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반대하며 돕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반대하는 게 돕는 거라고?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 가진 생각이 늘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돕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을 진짜 돕는 게 뭐겠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게 이 사람을 진짜 돕는 거죠. 자,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 사람을 진짜 돕는 게 뭐겠습니까? 이 잘못된 행동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게 진짜 이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하며 돕는다는 말 속에는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할 때 반대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이 존재가 누구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또는 남편만 아내에게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 얘기 듣게 되면 또 이런 마음을 먹기 쉬워요. 이제 무조건 반대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게 반대하며 돕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럴 때만이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 속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유리되어 있다. 그럼 반대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자, 이런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가장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했던 예언자들 중에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했던 예언자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예언자는 대부분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며 돕고자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반대하며 돕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반대하며 돕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좀 쓴 보약 같은 진짜 중요한 존재들인데, 그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왜 이 인간은 항상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하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를 돕고자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왔던 돕는 배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예언자였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든 예외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말은요, 부서지기 쉽다는 말이거든요.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이 들면 누구나 다 늙게 되어 있어요. 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냐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런 걸 이제 오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를 기다렸다가 죄를 범하자마자 응징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범하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자, 언제 심판을 받는 거죠? 회개를 거부할 때. 지속적으로 회개를 거부할 때 심판을 받는 거지,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시게 되면 이 회개의 기회를 제대로 잘 붙잡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나단이란 예언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위에 등장했던 모든 왕들은요, 예언자가 자신들의 죄를 질타할 때 듣기 싫다고 예언자를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요청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10 중에 7, 8명 다윗이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믿음의 인물로 정말 추앙받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다윗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에요? 아니, 다윗은 바세바도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도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요, 어떤 핑계에 변명되지 아니하고 먼저 회개하는 거 진짜 쉽지 않고요. 누구든 다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거부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진 돕는 배필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돕는 배필의 음성 앞에서 기꺼이 자기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신학에서는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검증이 쉽지 않은 역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기록이 별로 안 남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원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거기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도 나오고 뭐 다양한 뭐 뱀이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보통 계시의 책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계시의 책, 계시의 책. 여러분, 계시란 뜻이 뭐죠?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자, 일단 성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책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과학책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차적인 용도는요, 계시의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속 알려준다고 해서 계시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할 계시의 수납자들, 그 수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개념,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의 틀 안에서 알려주셔야만이 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갖고요, 뭐 말씀을 하시는데 라틴어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를 수납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성립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계시가 주어질 때만이 계시는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그러니까 21세기 우리에게 계시가 성립이 되려면요, 21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만이 계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딱 이해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굉장히 친숙해요.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 3800년 내지 4000년 전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예를 들자면 BC 20세기에 여러분 인물 중에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BC 10세기 인물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옆집 아저씨 같죠. 굉장히 친밀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옛날 사람인 거예요. 엄청 옛날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도 보세요. 구약도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00년 전에 다 기술된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00년 전 사람들을 고대인이라고 그래요. 고대인.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오늘 같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똑같겠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의 눈높이로 말씀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압축시켜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요,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에 근거한 기술이 많아요. 그럼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 뭐라고 하냐? 신화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화론적 세계관. 그럼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뭐라고 할까요? 과학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의 배경, 성경의 기술될 당시에는 신화론적 세계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나는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화론적 세계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좀 괴로움이 있죠.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힘든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신화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신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허구, 뭐 과장된 뻥, 뭐 이 정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신화론적 세계관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걸 신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거든요. 신 중심으로. 자,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대인들이 현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란 말은 뭐냐면, 고대인들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신 중심으로 사고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5년,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안 생깁니다. 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이 복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복을 빕니다. 자,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고대인들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 진노하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기후제를 드리죠. 얼마 전에도 강릉의 유지들이 모여갖고 기후제 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부부가 결혼해갖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생리학적으로 해석하겠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기후학적 또는 기상학적으로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세계관이.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신 중심으로 사유해요. 신 중심으로. 이걸 신화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적, 합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배경과 창세기가 기술될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다. 또 하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대화하다가 이 대화가 잘 안 되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그래서 팩트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들은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근데 고대인들은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어떤 장군이 이방 국가와의 전쟁에서 죽였던 장수들의 피가 그 무릎까지 막 올라왔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나라하고 B나라 군인들이 모여갖고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데 적군의 피가 무릎까지 올라왔대. 그럼 현대인들은 딱 그거 보면 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뭐 계산하냐면 일단 그 평야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면적. 그 다음에 사람 한 명이 몸에 담고 있는 혈액의 양을 계산하고요. 무릎까지의 높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평야에서 피가 무릎까지 올라오려면 7만 4천 명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현대인들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팩트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이 그 장군이 죽였던 적군의 피가 무릎까지 올라갔다. 의미가 뭐예요? 많이 죽였다는 거죠.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신약에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2명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 1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하고 2마리가 나오고 다른 데는 나귀 새끼 1마리만 나와요. 현대인들은 이게 딱 걸립니다. 현대인들은 아니 여기는 2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1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2마리라고 그러고 여기는 1마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팩트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나귀를 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거고 오늘날 우리는 사실 팩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만약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걸 기대했다면 훨씬 더 과학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성경이 기술되었겠죠. 사실 중심의 기술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성경의 1차 독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로마서의 1차 독자는 누굽니까? 로마 교인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오늘날 한국 교인들 읽으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인 읽으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긴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본문에 1차 독자가 있는 것이고 그 1차 독자들이 살았던 땅은 어디예요? 고대 근동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뭡니까? 신화론적 세계관이고 의미 중시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사실 중시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1차 독자의 마음과 자세로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인가를 먼저 포착을 하고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려고 해야지,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유 이건 허구, 너무 뻥, 너무 신화 같아, 이게 하나하나 다 걸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일단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화론적 세계관 안에서 그걸 이해하셔야 하고 그것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자, 밑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쭉쭉 한 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이원론적인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성, 여기는 속, 이거는 영적인 일, 이거는 육적인 일, 이건 하늘, 이건 땅. 여기서 하늘은 거룩한 곳이에요, 땅은 천한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두 개로 나누어 사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하늘뿐만 아니라 속되다고 생각하는 땅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자면 땅을 속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뭐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물질 세계 자체를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성경은 너희가 천하게 생각하는 물질 세계는 천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아름다운 곳이지, 저 하늘만 거룩하고 이 땅은 빨리 탈출해야 될 곳이야. 그런 식의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사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불교만 하더라도요 이 땅은 해탈을 해야 될 곳이지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테라고 하는 그 망각의 강을 넘어가고 이디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이곳은 빨리 탈출해야 될 곳인 거예요. 빨리.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것이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귀한 곳.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야, 이 땅으로도 빨리 탈출하는 게 필요해,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헬레니즘적 사고이고 불교적 사고인 거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불로 사라져야 될, 제거돼야 될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고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 가운데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환경과 생태 문제에 기독교인들만큼 정성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예외 없이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아까 2장 7절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만큼 인간 존재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 생령이 된지라, 거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각주도 나오나요? 각주? 각주는 안 나오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생령이 된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생물 나오죠. 생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에는요, 사람은 생령이 되었다 그러고 동물은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한글 번역자들의 생각이고요. 2장 7절의 생령하고 2장 19절의 생물의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봐라, 2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생령이 되었다 그러고 나머지 동물들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냐,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한글 번역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생령과 생물이란 말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도 보게 되면 2장 7절에 생령이 되었다 할 때 생령이란 말에 각주 딱 가보면 히브리어로 생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한글 번역자들이 1930년대 이렇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니까 생령이라고 번역하고 나머지 동물들은 다 생물이라고 말한 건데 원래 히브리어상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전혀 다르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람만 생령이 된 거니까 사람만 영적 존재야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도리어 성경은요, 사람과 동물을 동일하게 봐요. 동일하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가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동물들도 구원받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동물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있었죠. 두 번째, 최초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 방주 사건 때 구원받은 대상이 사람과 동물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말해주고 있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과 곰과 소들도 함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하나님 나라에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동물이 믿음이 있나? 동물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지적인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인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치매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기준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기준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동물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 2장 19절의 생물, 이걸 가지고 사람만 영적 존재이다,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소통 불가능,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 구원받을 수 없음 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9장 25에서 27절에 노아의 말이 있는데요. 자, 요거까지 보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펴주시겠어요? 창세기 9장 25에서 27절.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5에서 27절은 오랜 세월 동안 악용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했던 게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5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요 셈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 사람들이에요. 야벳의 후손이 지금의 유럽 사람들입니다. 함의 후손이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함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백인들은 자기들이 야벳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의 후손인 흑인들이 자기들의 종으로 자기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신앙인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할 때요, 뭐가 성경적일까 라고 할 때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걸 문자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 이게 성경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욱이 노아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노아 같은 사람이 했던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지금 아마 반반 나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여러분, 만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지? 아무데나 짝 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왜 그런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지? 손가락으로 딱 찝었어요. 찝었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딱 나왔어요.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아유, 하면서 딱 덮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딱 피고 손가락을 딱 댔더니 속히 실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성경은 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지? 그냥 아무데나 찝어갖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사탄의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그거 사탄의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욥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지 않은
욥의 세 친구의 말들도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아무데나 펴도 하나님의 뜻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지, 성경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1번 이해되셨어요? 1번. 자, 그러면 2번.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노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거나 대행한 건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한 게 하나님의 뜻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하나님의 뜻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과 행동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가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 번째, 노아가 한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봅시다. 자, 그러면요,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 불변하는 건가요? 자,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와 있던 제사법 우린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음식 정결법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의 유언을 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가장 저주받았던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거든요, 레위가.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의 유언을 하는데, 이때 모세로부터 가장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말,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말,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 한 번 저주받았던 레위는 영원 무궁토록 저주를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았던 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복을 받았던 자들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선포된 말씀이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것은 아니죠.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한 것을,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함의 후손인 흑인들은 야벳의 후손인 백인들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대행한 것인가?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옛날에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오늘날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곳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적용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백인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고 수백 년 동안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말씀을 바라볼 때 요 1, 2, 3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있던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한 번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해서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